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인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정도면 우리는 얼마나 시험 앞에 놓여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깊이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참 기도하신 대로 영적인 참패를 백전백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다.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주 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자의 후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치신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냥 발꿈치 상하게 하는 것.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가? 마귀는 인간 자아를 통해서 자기를 발현한다.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은 속에 있거나 풀어놓았죠? 영어로도 잘 하시니까. 앞으로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도 이 정도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보다 더 좋습니다.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마귀는 숨어서 우리의 자아가 뭡니까? 에고. 영어로 하면 셀프. 이걸 좀 풀이하면 the conscious I, 내 의식, 나의식이죠. 여기를 통해서 마귀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영안을 열어서 볼 줄 아셔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자아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옛자, 올드 에고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남으로써 주시는 새 자아, 뉴 에고. 이 자아가 지성, 감정, 의지, 그죠? 무엇까지 포함할 수도 있고. 이 옛자, 새자가 아니고 옛자. 이 옛자를 우리 사도 바울은 파고들죠. 이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밝히 보지 못하면 마귀하고 싸워서 팡팡 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서신에 다 나옵니다만은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이 자아 이걸 육이라 그러는데 육신이라고도 그러죠.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해서 사르크스. 예, 플래시 영어로 하면 예, 예. 분명히 나오죠. 이거 그림 딱 정리가 되시죠? 예? 이 육신이라는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마귀가 예. 예. 자아가 있는 곳에 마귀는 역사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자아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조종을 당하면서도 마치 내 자아가 결단하고 행하는 것 같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속으면서도 속는 줄 모르고 자기가 왕이니까. 나. 이거는 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녀들 키워봤지만은 뭐 태어나자마자 배우는 게 뭡니까? 내 거. 그러니까 유치원 가서 싸우잖아요. 내 인형, 내 연필, 뭐 이거 내 이거 아주 이게 오리엔테이션 되어서 어른 되면 이제 더 하죠. 아주 습관화 돼가지고.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강한 방해의 세력이 나 자아 속에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예. 예.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분 치고 안 그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 신앙생활 좀 잘하고 싶단 말이에요. 정말 또 비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방해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걸 직감해야 됩니다. 네, 이걸 직감해야 돼요. 왜 우리는 위대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까? 수십 년 믿는데도, 목사인데도, 모태신앙인데도 이게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아의 영역에서 자아가 왕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인간 자아는 스스로 왕 같지만은 분봉왕일 뿐입니다. 이걸 이제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태 마가가 이 분봉왕 헤롯을 들고 나옵니다. 이거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헤롯은 분봉왕이다. 분봉왕이 뭐냐? 이 헬라에서 왔어요. 예? 헬라에서. 예. 테트라아르케스. 테트라아르케스. 이 테트라가 뭡니까? 넷이에요. 넷. 4. 넷 아르케스. 아르케스 통치한다. 통치. 예. 한 나라를 네 조각을 나누어서 그 한 부분을 통치하는 왕이 분봉왕이에요. 나누어서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로마인들은 분할된 한 왕국의 지배자나 혹은 왕의 버금가는 주권자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헤롯 대왕 있죠. 예, 우리 예수님을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 무시무시하죠. 그 헤롯 대왕한테는 이런 분봉왕이라는 그걸 없어요. 이게 원래는 그것도 로마 황제한테 임명받아가지고 왕생을 하는데 대헤롯에게는 테트라르케스란 말이 붙지 않았습니다만은 후에 가서는 헤롯 왕에는 통상 붙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예수님 태어날 때 BC 4년에 이 헤롯 대왕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태어나는 거고 연결시키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그러니까 헤롯 필립,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이거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 세 명의 이 분봉왕들이 다 나와요. 네.
그래서 헤롯은 누구나 테트라아르케스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큰 왕에게 봉토를 받아서 토지를 분할 받아서 작은 왕으로 다스리는 자를 분봉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헤롯은 표면상으로는 왕이지만 독립된 왕이 아니지요. 누구한테 임명받았습니까? 로마 황제한테 임명받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그 영토를 받아가지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지 혼자 있을 때는 왕이겠죠. 그러나 지켜보고 있는 황제가 다 정보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밀어내고 넣어주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 나오죠. 시저, 가이사르. 여기 그림도 나와 있는데. 이제 참, 이게 이제 옥타비아누스, 초대 왕이죠. 이 로마서 읽어보면 참 무섭습니다. 정치라는 게 이게 정말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 자아를 어떻게 이걸 갖다가 꺾어놔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아를 처리하지 못하면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황제가 누구냐면 2대 왕이죠. 그 유명한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아주 악독한 왕입니다. 잔인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세 임명을 받아서 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의 자리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티파스가 아부한다고, 티베리우스한테 아부한다고 그 유명한 갈릴리 바다를 뭐로 바꾸었습니까? 디베랴 바다로 바꿔준 거예요. 이 안티파스가 그 황제한테 아부한다고 아첨해야 되니까, 자기 왕위를 쌓기 위해서는. 그 성경에 그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로마 황제에게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독립된 존재인 줄 알고 살아가죠. 그러나 인간은 왕이 아니고 황제가 아니고 분봉왕일 뿐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분봉왕일까요, 인간은?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는 우주적인 죄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죄. 개인에게는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잘 아시죠? 시편 51편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로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벼슬아치듯 그런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죽어야 되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런 말씀을 이제 듣기가 힘들어요, 사실. 교회 가니까 그냥 죄라고 그러고 임성식 목사님은 그렇게 죄 자꾸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요, 이거 잃어버리면 기독교 무너집니다. 자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 들으면 막 기뻐야 돼요. 야,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를 지셨구나. 맞아. 요한복음 3장 44절 했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자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의 경건이 있고 성화가 있고 삶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유하며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 행복을 스스로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인간 자아는 마치 왕과 같이 교만하지만 그냥 교만하죠. 내가 누군데? 네. 거기다가 그냥 어떤 벼슬을 붙여보세요. 막 그 교만에 상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교만을 이 죄에서 나오고 마귀가 거기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요, 세상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큰 교회 심호하고 있을 때는 우리 교회도 뭐 국회의원 나가겠다, 뭐 시의원, 도의원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 이제 저한테 찾아오죠. 그럼 제가 뭐 그냥 아주 나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저는 뭐 우리 교회 대통령이 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는 이거 모르면은 대통령 내려오세요. 하지 말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 막 그냥 제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단호합니다. 제가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문제죠. 목사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인간 자아는 마치 왕과 같이 교만하지만 그 배후에는 그를 조종하는 더 강한 자가 결박하고 있음을 밝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로마는요, 분봉왕을 통해서 제국의 안전을 누리고 모든 부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황제가 어떻게 다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의 분봉왕을 다 심어 넣는 거예요. 자기 신복들을 다 심어가지고 로마의 부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국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헤로드 왕은 자신의 거짓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립니다. 뭐 그냥 잘 보여야 되니까 이게 떨어지지 말아야 되니까 막 아첨하고 뭐 뇌물도 주고 뭐 그냥 뭐 별별 정치적인 그런 수술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참된 행복은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눈치 보고 시시때때로 뇌물 갖다 주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유지는 해야 되겠고 이 자리를. 그러니까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의 통치는 마귀가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빛은 태양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죠.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빛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첫날에 빛을 만들고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잖아요. 그 태양이 빛을 통과해 주는 거예요. 정신은 뭐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냅니까? 뇌과학, 얼마나 요새 중요한 의학적인 질문인지 모릅니다. 그 정신이라는 뇌를 통해서, 뇌가 있어야 정신이 나오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고 있는 인간 자아를, 나의 이 육신을 통해서 자기의 현현을 성취합니다. 현현이 뭡니까?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인간 자아를 통해서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해서 종신토록 뭐를 먹을지니라.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뭐를 먹는다고요? 흙을. 빨간 거 해놨네요. 아파르, 그죠? 이게 먼지라. 원래 더스트예요. 먼지인데 흙을 먹는다 그랬어요. 네. 실제로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벌레나 개구리나 쥐나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이 뱀이 먹는 흙이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이 이렇게 계시했을까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버린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호흡이, 생기가 떠나버렸어요. 그 남는 건 흙이죠. 짐승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죄를 범함으로 생기가 떠나버리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흙만 남은 거예요. 참 성경은 대단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댄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질 때 사람에게 남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흙입니다. 만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생명, 새 생명 안에 있게 된다면 마귀는 틀림없이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무저갱. 무저갱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9장에. 그죠? 계시록 9장 2절 11절에 나옵니다. 무저갱. 무저갱이 뭡니까? 끝이 없는 갱도. 영어로 bottomless. 그게 이게 무저갱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이 자아가 우리가 이게 처리되면요. 마귀는 갈 데 없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 즉 뱀의 밥, 흙, 그죠? 뱀의 밥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 땅에서의 존재의 발판을 삼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양식이 이게 흙이니까, 밥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 이 악한 영물인 마귀는 우리에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그냥 잡히는 거죠. 거대한 바벨론인 로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이게 이 제국 바벨론이 바로 제국 로마잖아요. 로마도 그의 졸개들이 없다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황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아부하고 아첨하는 졸병들이, 신하들이 있으니까. 그 힘을 내는 거죠. 그게 무너지면 이제 황제도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도 같은 원리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된다. 내 자아가 하나님께 전적 의존되어 있다면 마귀가 나에게 무슨 영향력을 가지겠습니까? 참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 모르고요. 이거 모르고 그 위에다가 그냥 자꾸 갖다 붙이는데요. 붙이면 붙일수록 한 방에 나갑니다. 속지 마세요. 제발 우리 헤브론 교회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 처리하지 않고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다 붙이고 신앙 좋다는 타이틀을 갖다 붙이는데요. 성공했다고 그냥 그렇게 붙이는데요. 한순간에
와르르르르르르. 지금 많이 봅니다. 예. 자,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은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깨뜨려 봤어요. 옛사람, 옛자죠 이거. 옛인격, 옛성품.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한테 출애굽기 말씀 보냈잖아요. 왜 하나님이 2, 3일만 가면 갈 가나안 땅, 11일이면 가는 그 가나안 땅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40년 동안 돌리겠어요? 예? 그거 썼잖아요, 제가. 잘 안 읽어보시겠지만, 그래도 좀 잠올 때 좀 읽어주세요. 예? 이거 레슨비가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 깨닫게 해달라고. 어렵더라도.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어려운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 이스라엘 저기 선택한 백성을 40년 동안 돌려버려요, 그 광야에서. 2, 3일이면 가서 복 받았지, 내가 너한테 잘해줬지,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줬지, 이러면 될 텐데 40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왜 돌려버린지 아시죠? 예, 이집트에서의 옛 생활을 다 철저하게 습관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예, 그 자기를 이집트에서 맛보았던 그런 것들을 빡빡빡빡 걸러내지 않고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1세대 가나안 들어갔으면 못 들어갔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싹 여호수아 외에는, 예, 갈렙 외에는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얼마나 질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서 깨뜨린 그런 체험이 없는, 날마다 죽노라 체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 옛날 습관, 옛 성품 이런 것들 못 처리하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거 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환난, 시련, 예, 여러분요, 예, 어려움 당하는 거, 뭐 물질 문제든 남편 문제든 아내 문제든 자식 문제든 모든 직장 문제든 모든 그런 문제들이 왜 있는가? 잘 믿으면 없을 텐데, 잘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 그랬는데, 다 낫는다 그랬는데 왜 내한테 병이 있고 이러냐? 이거 여러분 다 처리해라. 그 시련을 통해서 네가 싸그리 없애야 된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나누어야 돼요. 전도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아주 에센스예요. 에센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이단 말이에요. 나의 옛자아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 마귀는 자아가 부서진 사람에게는 속수무책입니다. 예? 여러분, 자아가 깨어진 사람, 그 사람한테는 마귀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이게 속수무책이 뭡니까? 예? 예, 속박하는 속자에 손수자이다. 예? 예, 없을 무자에 책임책자. 그러니까 손을 못 댄다는 거 아니에요. 손을 묶을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묶어버린 거예요. 예. 분봉왕 헤롯은 마귀를 도와주는 자아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든 조금 넣습니다만은 마태, 마가가 헤롯 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허락되면은 이제 진짜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서 안 되겠네요.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헤롯을, 이 자아의 그림자예요. 나예요, 나. 역사적인 헤롯은 죽었지만 영적인 헤롯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다. 예. 우리의 자아는 진정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죽었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참 자유함을 받았습니까? 진정 마귀에서 해방된 걸 간증하십니까? 요한일서 다시. 아까 전에 했지만 한 번 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면.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목사라도 그 마귀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니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이 누굽니까? 예? 경원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케 해야 내가 자유하게 된다. 예.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직분을 가졌어도 실상인적 헤롯이나 대제사장인지 모릅니다. 예수는 당시 헤롯 대제사장. 그 표면적으로는 뭐 왕이다, 왕이다, 그냥 대제사장이다. 요새 말하면 큰 권력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한국의 뭐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요. 내가 목사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요. 실상은 여러분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마귀에서 자유합니다.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얻지 못했다면 비록 헤롯 왕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조만간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 제 말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보세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 25장 41절만 여기 썼습니다만 주변 구절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거는 숙제로 돌리고. 자, 이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아니, 이거 마귀하고 마귀의 그 졸개들하고 같이 영원한 불에 영원한 불이 어딥니까 이게? 이 지옥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왼편이 뭘까요? 오른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에 가서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러니까 염소죠. 양하고 염소하고 비슷해. 그런데 주님이 천사들 데리고 와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양과 염소를 딱 쪼개버린다. 분별한다. 이게 아포리조. 이게 그 헬라어의 아포리조인데 이건 지금 미래형으로 써 포리세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미래가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말의 때에 지금 청번아 우리 헤브론 교회 우리 교우들 전부 다 오른편에 있기를 바랍니다. 왼편에 염소와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염소 그냥 이걸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예,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날이 저는 많이 느끼고 삽니다. 이제는 이 세계 돌아가는 거, 정치, 경제, 문화를 보니까 이거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겠구나. 그러나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 제대로 양육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결론입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를 위하여 방울방울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졌으며 마귀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는 체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